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늘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가득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상황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감사를,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하나님 그 은혜가 또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늘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소 감사절입니다. 주님이여, 그날을 지나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편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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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몇 가지 우리가 좀 특별한 존재들을 볼 수 있게 되죠. 먼저 큰 등불 7,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보좌 앞에는 어떤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보좌 주위에 있는 4 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생물들이 6 날개를 가졌다. 6 날개의 용도는 나중에 가면은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6 날개를 가졌다.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또 감사를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생물들은 물론 이제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 생물들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이야기한다. 24장로들은 이제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들을 아마 이 그간은 상징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경배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경배도 앞에 있는 생물들의 경배와 큰 차이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그리고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는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곱 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거는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를 주는 건 아닐 거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자고요. 오늘의 말씀에서 특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한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 드디어 이 전체 요한계시록 말씀의 주인공인 보좌에 앉으신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이제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제 두 분이 이 전체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분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사실이 오늘의 첫 번째 특별한 부분이고, 두 번째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뭔가 하면 6절과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눈이 가득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이나 볼 수 있을 겁니다. 보면은 내 생물이 있는데 그 앞에 눈들이 가득하다. 또 내 생물의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한, 이 내 생물이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요거는 너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생물이 가득한 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의로움과 불의가 무엇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기의 자녀가 받는 고통과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파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가슴으로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슴으로 안으시고 위로만 하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거 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을 보면 뒤에서 이렇게 등을 이렇게 탁 떠미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을 격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걸어봐. 격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자기의 자녀들을 격려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낙담하여 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아픈 것을 아시고 그들의 아픈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몸이 좋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라보시고 지금도 그 안에 가득한 눈들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낫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런 마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를 않으십니다. 눈으로 가득한 주님이 아니죠. 눈으로 가득한 천사들을, 사자들을 자기의 사자로 데리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한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건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한 걸음 걷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에서 8절에서 후반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시리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나에게는 나한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지금 나의 현재 속에서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의 현재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돌아보면 은혜다. 그렇죠. 돌아보면 은혜고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돌아보면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어제 내가 돌아보았더니 감사였던 그 일을 지금 오늘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제 계시는 하나님과 오늘 계시는 하나님이 다르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는데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 계셨던 하나님이기도 하고 오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 한 2000년 전에, 그렇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기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우리 주님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늘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삶의 아픔으로 인해 또는 삶의 문제로 인해 내 삶의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팔을 벌려서 맞아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겠죠. 어제도 오늘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셨던 분께서 내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삶에 있는 두려움이나 내 삶에 있는 걱정이 아니라 주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딱 믿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절망과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바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장로들이 10절에 나타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특별히 하나의 말이 더 들어가는 걸 보이죠. 그렇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라는 말이 앞에서는 안 나왔는데 좀 특별하게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되는 거예요. 뭐 앞에 엎드렸다,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랑. 하지만 여기 보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는 이런 거는 앞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좀 특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탁탁 뜨이면 전체적으로 이 계시록을 큐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는다는 거겠지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위 자기의, 자기의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에고를 내려놓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24장로들이 우리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머리에 관을 쓰고 살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관이 아마 영광스러운 관이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나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서 자아와 에고를 내려놓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이야기가 참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다 지 잘난 맛에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사람마다 이 긁혀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긁히는 포인트가 어디인가 하면 다들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폄훼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최소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의로움과 자존심과 에고를 좀 내려놔라,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최소한 우리의 자존심은 좀 내려놓고 살아가십시다. 한 걸음만 확장을 해볼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살아야지요. 자기의 자존감들은 가지고 살아야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낸데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치? 내 삶에서 누군가가 건드리면 내가 발작을 하는 그 발작 버튼,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한 발짝만 더 넓히자고 그래놓고 또 딴 길로 빠졌네요. 한 발짝만 더 넓힙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발작 버튼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걸어간다면, 우리가 한 걸음만 더 확장을 해서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내 자존심과 에고라는 나의 면류관, 나의 관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나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관계 안에서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라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는 정의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딱 가로막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요겁니다. 자존심. 내가 누군데? 날 뭘로 보지? 이런 자존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 좀 내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주님, 저의 에고와 자존심 정도는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는 주님, 저의 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신 은혜는 오늘 누리고 오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오늘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은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에고들, 나의 관들, 이것들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에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진심의 고백이 되어가 볼 수 있는 하루,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다 바라보아 주시니 주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오늘 현재의 아픔은 내가 돌아보니 감사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아픔과 흔들림 속에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단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24장로들처럼 주님, 우리의 의로움과 나의 자아와 에고, 하나님 나의 자존심들, 이런 것들이 평소 때야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최소한 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한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때, 주님,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일에 더 힘을 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바라보아 주지 않는가?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어떤 섬김이 필요할까? 하나님, 이걸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 사랑의 선순환이, 섬김의 선순환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생겨나는 하나님의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